여호와 샬롬. 오래간만입니다. 음성으로는 자주 만났었지만 간만에 또 비디오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생명 시리즈 104번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죽을 수 없어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찬송받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물론 마음이 없는 찬송은 그렇지 않죠.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리는 찬송을 받기 위하여,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찬송이에요. 찬미,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의미하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송할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행복은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근원적인 행복과 근원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 자체고 존귀, 영화로운, 무거움,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내 생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저 서울역 광장 주변에 많은 쪽방촌이 있습니다. 대략 2,500세대가 거기서 사시고 계세요. 그 삶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빈곤하시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들도 많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재앙의 세력이 엄습해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부터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시켜 줘야 돼요. 그 누구도 사탄의 영에 장악되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서 사탄의, 좀 표현이 셉니다, 대가리를 박살내셨고, 저는 원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깨뜨리다, 물어뜯다, 박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원어를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원어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현장에서 영접의 운동을 펼칠 때에는 더 중요합니다. 왜요? 사탄과 악령들은 자기 사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 펼치는 거, 그냥 전도지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죠. 내 입을 벌려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칠 때에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모신다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 운동 펼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로 인한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 대물림이 되어지는 그 모든 죄의 문제까지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절대적으로 인생들은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죠. 그분만이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먼저 섭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칭찬받은 이유, 상고하느니라, 연구하고 공부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자세죠. 그런데 책상 앞에서 앉아서만 그냥 묵상하는 거 말고 생명을 살려내면서 내 삶 가운데 영접의 운동을 펼쳐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생산의 축복을 이루시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법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합법화를 시켰어요. 캐나다의 어느 주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하면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캐나다 연방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그 나라가 그런 법을 제정한 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의 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을 이 현실 영역들을 적그리스도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66권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아무나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최고의 상급을 누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삶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살려내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 제자를 재생산해 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재생산해 내야 됩니다. 자, 노숙인들 가운데 현장에서 함께 전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생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학생 가운데 자폐아가 있습니다. 그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은 자폐아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표현이 어눌할 뿐이에요. 그런 아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인격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셨습니다. 영접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예배당만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같이 발견하면서 전도 운동을 펼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람바노 하시라고요. 람바노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람바노, 성령을 받다 람바노, 받다 영접하다 람바노 똑같은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쟁취하고 꽉 붙잡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쟁취하고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됐어도 이 육신 자체가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누리는 것입니다.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늘 돌아가요. 과거의 나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내 것으로 쟁취하고 꽉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그 람바노의 의미처럼. 그럴 때 인생의 참맛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의 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원색적이고 사실적이고 선명한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전인이 사는 거죠.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영, 혼, 육 전인적인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탄이 망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주제가 무엇이죠?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망각시키게 한다고요. 사탄과 악령들이.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헤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나의 감정을 믿어요. 나의 사상을 믿어요. 나의 이념을 믿어요. 나의 느낌을 믿어요. 또 교주를 만들어서 믿어요. 어떠한 특정한 물질들을 믿어요. 자, 이는 사탄과 악령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복수해야지. 미워. 싫어. 증오하는,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상태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탄과 악령들이 영광받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찬송을 가로채 인생들이 창조된 목적과 이유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음부와 지옥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세 심판 가운데 절대로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진정 모신 자는 영원한 천국 입성합니다. 보장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죄를 누리면 누릴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이 땅에서 심판받죠. 우리 현실 자체가 음부와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된 그 근원적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사상, 이념, 또 교주, 이러한 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그의 행사, 그의 일들, 역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사라지는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공허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긴 찾는데 생명의 주관자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특정한 가르침을 의지하죠. 그러한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토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허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뜻은 황폐한 상태, 무가치한 것, 혼돈한 상태,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러한 저러한 종교를 믿고 의지할지라도, 교주를 믿고 의지할지라도, 어떠한 특정한 물질들을 의지할지라도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탄과 악령들이 속여서 만든 그들의 작품이거든요. 사람들을 통해 만든 그들의 작품이에요. 사탄과 악령들은 다른 것들의 영광을 돌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발악하는 겁니다. 내세 심판은 영으로는 음부, 영벌체로는 지옥이지만 이렇듯 현세의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삶 그 자체가 음부와 지옥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누릴수록,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말씀에 떠날수록. 자, 사탄과 악령들은 지옥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그런 구원의 대상인 인생들을 말하죠. 모든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음부, 지옥을 경험하도록 눌리고 우울하고. 오늘 우리 약간 잡히기가 있는 제자가, 목사님 드디어 영접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영접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친구네 집으로.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세 형제가 있었어요. 주의 은혜로 이 세 형제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의 가장 존귀한 은혜죠. 그게 은혜로운 선물, 은사입니다. 우린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어떠한 영광을, 어떠한 영예를 원하세요? 그거요,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주님 예배하는 예배 제자가 되는 것, 또 그도 전도 제자가 되고, 그가 또 자기의 피와 전혀 섞이지 않은, 물론 아담으로 올라가면 다 섞였지만
다른 민족들까지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 선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의 영을, 성령을 영접할 때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과 가장 존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소망이고 어떤 것이 가장 존귀한 특권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어요. 제단 밑에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먼저 부활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1000년 전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말튀리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확증을 의미해요. 증명, 증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고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영접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푸시키라고 하는 것, 내적 자아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제단 밑에서 탄원하고 있어요. 우리 어서 부활시켜 주세요. 우리 죽인 사람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해서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영광과 육신, 우리 호흡하는 지금은 영생의 몸이 아니지만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산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낙원에 가 있으면 그것은 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인체이기 때문에. 먼저 전인체, 먼저 영생체가 되는 것이 정말 존귀한 은사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해요. 자, 마지막 시대로 들어갈수록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타락의 극치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나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도는, 그 수뇌부의 의도는 바로 WCC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언약적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남으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먼저 영생의 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을 수 있다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만민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의 입성이고 이 땅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의 입성입니다. 그 응답을 믿음으로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람바노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며 생명을 누리며 생명 살려내는 영접 운동의 주역, 전도제자, 선교제자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과 또는 살아남아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되어질 이 땅에, 새 땅에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먼저 영생의 몸으로 입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